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은 열정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신약성경 5장 17절 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파벳 M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M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는가요?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방송 채널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요즘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은 이 M자 머리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마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이 M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 요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떠올리십니까? 맥도날드의 이 M자를 아마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햄버거 체인점인 이 맥도날드는요, 전 세계에 37,000개나 되는 많은 체인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대 기업입니다. 아마도 모르는 분이 없고 안 드셔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아도 그 공항에서 가장 익숙하게 만나게 되는 친숙한 간판이 저 간판인 것 같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이나 이 맥도날드의 창립자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 역시도 유명세를 얻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 레이 크록의 나이가 52세였기 때문입니다. 52세 정도 되면은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지요.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나이에 이 레이 크록은 새로운 전혀 이전에 해보지 않은 요식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도 이 남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은 끝에 그는 미국인이 꼽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레이 크룩을 뽑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1976년 미국의 마트마우스라는 대학의 졸업식 축사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사업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물불 가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행하되 철저하게 그것에 빠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말에 많은 용기를 얻고 다시금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한 순간에 돈방석에 올라 앉은 것 맞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순간을 우연히 얻게 된 것은 아님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철학처럼 수년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달려나갔기에 꿈꾸던 그 순간을 맞이하였다. 이것이 그의 자서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의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꿈을 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며 또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나 들어봤던 질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첫 곡에 새노래 찬양팀과 함께 고백했던 고백,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품은 그 꿈을 향해서 열정적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는 모습 역시도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마지못해서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룬다 한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자라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되 열심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섬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대개 열정이라 하면 우리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었으면 좋은 그런 그들에게 국한되어진 그런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꿈을 꾸어 보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꿈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의 우리의 꿈들이 때로는 산산이 깨어지는 실패를 경험함 속에서 우리의 열정들이, 우리의 꿈들이 그렇게 식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없음을 자식에게 기대를 걸어보면서 나의 자식은 내 꿈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가르쳐보지만 이 역시도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꿈을 단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열정을 가지는 것은 실패를 조금 적게 해본 젊은이들, 조금이라도 도전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이 열정을, 이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란 세상에 순응하여서 거기에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열정도 욕심도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맞추어져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식어져 버린 열정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꿈을 꾸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꿈 이야기네, 열정 이야기네, 나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1등하라, 부자가 되어라,
성공하여라. 만약 그렇다면 아마 가난한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 내 한계를 아는 우리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불타는 청춘입니다. 불청이라고 하지요. 아직 여러분 젊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기 충분한 나이시고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3년의 사역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가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가서 부욕해 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가서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 광고문을 크게 내고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어 물 위로 또 실패한 자들에게 가서 오라 오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걷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걸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본이 되시어서 그 길을 앞장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 속에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한 자, 신음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치료자가 되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함은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장 많이 핑계를 대는 것들도 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척이나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바쁨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목적을 순종하여서 바쁜 사람과 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사람 같을 수가 없지요. 바쁨의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바빠서 이것을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이것을 얻는 데에 내 목적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광고 시간에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나누기도 하였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만큼 바쁜 것은 어떤 것이다? 나쁜 것이다. 우리의 육에게 바빠 세상에 바쁜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는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걷는 그 길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의 형벌 그 앞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고 그 길을 걸으면서도 아유 아프면 어떡하지? 아유 거기서 힘들면 어떡하지를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도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놓여지게 될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보며 걸으면서도 조금도 멈춤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죽으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으니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살리고 비록 내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리고 살리는 그 사역들을 끝까지 열정적으로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목적이 분명한 열정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의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지요. 중병을, 이 고통을 극복해내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그리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도우려는 손길을 내비치는 이 친구들의 열정, 그리고 이들의 열정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죄사하여 구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가진 목적이 선하였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악한 목적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적에 열정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든 친구를 데려가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졌고 병을 고치겠다는 그 열정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구원의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선한 목적의 열정이 담겨지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것이 주변에 있던 그 병든 치료를 목도하였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뜨거운 열정이 이토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였으며 또 경험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 오늘의 뜨거운 열정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을, 우리 교회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꿈을 꾸시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열정은 그 선한 목적에 입각한 열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 지난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캠페인으로 묵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하며 은밀함 중에서도 주님은 구제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나의 선한 목적을 붙잡고 그 선한 목적에 열심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요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담겨야 하는 열정이 어떤 모양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열정은 열정을 쏟을 만큼의 분명한 목적,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억짜리의 큰 계약을 앞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오와의 곧 약속 계약서가 성사되면은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을 앞두고 이제 집에서 급하게 나와 약속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앞마당 수영장에 자신의 5살 난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19에 신고를 하고 자신은 약속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아내를 불러서 저 딸아이 좀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약속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도 강하게 커야 하기 때문에 튜브를 하나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고민되어진다면은 10억을 선택할까, 내 아이의 생명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옆집 이웃 아저씨가 아닐까, 계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겠지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눈앞에 생명이 죽어가는데 돈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희미하여서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때는 살렸다가 이때는 돈을 선택했다가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선한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정을 잘못된 곳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느 곳에 열정을 쏟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열정을 쏟을 만한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친구를 돌보고 친구를 위하는 것, 친구를 도와주는 것. 그 시간에 만약 이 4명의 친구들이 돈을 벌러 갔다면 어땠겠습니까? 분명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위하여서 지식이 쌓을 수 있는 책을 보았다면, 공부를 했다면 분명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지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였다면 분명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 지식보다, 건강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구를 향하였던 겁니다. 단순히 의리를 지켰다라는 것보다는 더 깊이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살렸다는 표현이 더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쏟아부을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내 모든 젊음을 바쳐, 시간을 바쳐, 건강을 바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할 만큼 거기에 많은 열정들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모든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 놓은 만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기대가 충분히 만족이 될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꿈과 기대대로 다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쏟아야 하는 열정은 분명한 목적, 흔들리거나 바뀌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은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길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제1순위가 되어야만 주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기대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열정을 쏟아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라면 아마 열정을 쏟을 수 없겠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자.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자가 거기에 열심을 쏟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까요?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할까요? 아니요. 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정은 인사치레, 오히려 더 많은 열정을 내 자녀들에게, 내 건강을 위하여서, 내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행복한 삶,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지요. 방향을 옳게 설정한 그곳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열정을 쏟을 만한 목적, 선한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이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막아서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도록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도모하여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이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장애물을 열정이 있다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애워싸고 있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심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친구들의 열정은 포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열정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가지고 올라가 그곳에서 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도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들 방법 때문에 어쩌면 그 집의 지붕을 변상해 주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몰상식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획기적인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속에서도 무조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열정적인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있다면 단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다는 것은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잘못 부른 거겠지, 아유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 나중에 다시 불러달라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진 그러한 시대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멈춰 서지 말고 응하여 반응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일상들이 바쁘다 하더라도 핑계 댈 것들,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사역하고 다음에 예배하지 뭐,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고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가 있고 다음에도 전도할 수 있고 다음에도 선교 주일은 찾아오니까,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다음으로 맞이할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사역,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혀도 가야 하는 길, 바빠도 당장 해야 하는 급한 것, 희생해서라도 감당해야 하는 열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선교하는 일, 다음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 뭐 내년에 새생명 축제를 기약하지 뭐, 아니요.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 지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아니라 넘어가야만 하는 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더 먹자, 더 마시자, 더 쉬자, 더 놀자, 더 자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아, 그 선을 건너지 마오. 우리가 뭐 요단강만 건너지 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건너가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마시자, 취하자, 쉬자, 놀자, 즐기자,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적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좌절된 상황과 문제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일어나 새로운 계획을 하며 새로운 획기적인 일들을 시도하며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정이란 단어, 패션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의 페세오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비롯된 그러한 단어인데, 이 페세오라는 단어 속에는 아픔 그리고 고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아픔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몰두하고 열정을 쏟고 있는데 아프다, 고통스럽다, 고난이 왔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이, 안 해야지. 에이, 멈춰서 해야지. 에이, 이렇게까지 막아서는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사단이 막는 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적이 분명한 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인 줄 모르고 사단이 막아서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선을 넘어가려 합니다. 반대로 사단이 막아서는 것인 줄 모르고서는 포기하고 단념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그 선한 목적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희생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뛰어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열정, 그 세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이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와가지고 우산이 막 날아갈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은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지도 모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아왔던 열정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믿음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사함을 그리고 침상을 일어나 걷는 치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온 그 자리가 주님 앞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 나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수많은 군중들을 빠져나와 그가 가신 곳은 다름 아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꾸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늘 반복하여 정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일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께 나오는 열정으로 심는다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생활이 또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할 걸, 그때에 이렇게 선택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때를 그때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바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고 나서, 구해 보고 나서, 오랜 시간을 흐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심는 자, 열정으로 나아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언제나 방향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기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왜 예수님께서 중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침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런 무거운 침대라면은 아마 들기도 힘들 것인데 당시에는 뭐 그 정도까지의 프레임이나 매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부자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부자리를 놓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너가 그 침상을 가지고 가는 그 침상을 보면서 너와 너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간곡한
열정,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는, 그때는 정말 간곡하게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고 나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방탕한 시간으로 다시 내 사업의 성공,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된다고, 건강할 때 누려야 된다고, 즐겨야 된다고, 더 자자, 더 쉬자, 더 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늘 그때의 상황에 맞게 태세를 변환했던 우리의 열정의 방향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되고 안 되고 극복되고 문제가 여전히 내 삶에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열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결단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하나님께 쏟겠다고 결정하였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의 불만거리가 될 수 있고 불평거리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친구들의 선택 때문에 새치기를 당한 사람, 지붕이 뚫린 그 집주인은 분명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일을 시도해야 될 만큼 분명한 선한 목적을 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결단, 그 선한 목적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 피해 입더라도 살리는 사역, 살아나는 사역,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무엇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회복되어야 되는 열정, 선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열정, 막아서더라도 뛰어넘는 그러한 열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길을 걷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환경과 상황, 모든 여건들이 내게 장애물이 되고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게 보이신 그 길, 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붙잡히길 원합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 배는 항구에 정착해지기 위해서 정착해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부유함을 즐기며 안락함, 안주함,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선한 목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어 나를 통하여 주님 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기까지 열정을 쏟을 만큼 분명하고 앞장서야 하는 선한 것들, 우선시돼야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열정, 무엇보다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